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찬송가 288장 부르십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 405장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기세.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0장 부르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도대상 가정을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도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기도회 저녁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주시고 기도회 재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식구들 무릎을 연하고 기도회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 되게 하소서.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자리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역사들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또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의 어두움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소서. 그래서는 세대말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되어서 어느 한 심령이라도 주님의 날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저녁 시간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악한 영들과의 모든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시험과 또 환난과 영적인 싸움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일 없게 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우리 아버지의 그 신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주약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몸된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르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는 이 하나 없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고 저들 믿음 지키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피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지체된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 시대 말에 많은 어려운 일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일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그 귀한 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의 어떤 역사가 있어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땅에 굳건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서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곳에 우리 제1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옵시며 이 때를 위해 우리가 항상 준비해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회 허락해 주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할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운데에 우리 제1교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대지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하는
교만한 자, 악한 자 틈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홍대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방해받는 일 없게 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로 말미암아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이 잘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우리 소정제일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대지 문제 우리 제일교회 명예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 집회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영으로 늘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귀한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절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믿음 충만한 가운데 은혜의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집회들마다 주님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간만 역사해 주시옵시고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옵시고 돌짝 같은 것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들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들 다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성탄절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 각처로 보내셨습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저들의 사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현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선교사님들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눈물들 많이 있습니다. 온 식구들이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저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원자들 많이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져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인내로서 꼭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어두움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아니한 채 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대립으로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두운 자리로 내려가게 하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이 민족을 치료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북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핵 문제 잘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38선 평화스럽게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보저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소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저들에 버려두겠습니까? 잊지 마시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오니 평화스럽게 이 민족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객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는 일이 없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방 나라와 군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과 정격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정객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바르게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조금 있으면 대선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지역팀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들도 열어주소서. 삶의 연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을 마음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게 하소서. 생각날 때에 충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닫힌 마음의 문들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쫓아내주시고 그 심령 안에서 몰아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닫힌 문들 활짝 열어주소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그때가 이르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찾으신 줄 알고 자, 우리 합독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안 보여요.
뜨문뜨문 읽더라도 그냥 쭉 읽어 나가세요. 아셨죠? 자,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단순히 신비한 어떤 능력, 어떤 은사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이해가 되어지고 또 접근이 되어지며 믿어야지 단순히 그냥 신비한 어떤 은사, 능력 이렇게만 이해가 되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지극히 인격적인 신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또 성자와 분리된 분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때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시며 또한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이 정말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불과 같이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만의 고요한 그런 그 활동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구약시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에도 구약시대에는 오늘날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능력들, 지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삼손이 또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삼손. 또 대표적으로 왕들 또 사사들은 만만할 것도 없고 또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신약시대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하게 되면 사도들을 들 수 있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다가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정말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맹렬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그 귀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초대교회의 초기에 불미스러운 일 하나가 있었죠. 이 일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그런 것 생활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부들도 그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밭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다고 그러죠.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다. 이런 말씀을 그가 합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죠. 즉 그의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다르게 보지 않고 같은 하나님으로 그가 지금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부부를 책망하는 얘기 속에 성령님만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도 언급하지 않고, 이거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다르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그때 당시 벌써 자기 안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다른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에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바른 그런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그 믿음들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유혹받습니다. 미혹에 너무나도 약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곡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 대한 성경적 이해 그리고 바른 신앙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말세에 악하고 거짓된 영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성령님과 관련되어져서 아주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비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신앙들을 소유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앞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악한 행위를 두고 책망할 때에 성령님과 또 하나님을 같이 언급을 했어요. 같은 분이라는 거죠. 같은 분. 성령 하나님은 곧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초기 이단 중에 하나였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성령님을 만들어진 피조물로 봤어요. 만들어진 피조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만든 피조물로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다른 어떤 영적 존재 피조물로 봤어요. 또 어떤 이단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격이 다른 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신은 성부 하나님이고 두 번째 높은 건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높다는 거예요. 격이 다른 거죠. 격이. 순서를 뒀어요. 어떤 이단은 그렇게 성령을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 신성을 소유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도 관여를 하셨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이 나타나죠. 단지 횟수만 적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자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나타나는 기록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 안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는 달라요. 구약시대는 오늘날과 달라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있잖아요. 이 타락장에 있는 노아 시대에 넘어가는 그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서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육체가 되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생명이 줄어요. 목숨이.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타락입니다. 타락.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남들에게 없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요. 모세도 그렇고요. 성경에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위대한 종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죠. 그들이 원래부터 남들과 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주어진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령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를 구원하고 저에게 주어진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게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셨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본질적으로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늘 성령님은 또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대로 성령님을 이해할 때에 인격적인 신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성령님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불. 그렇죠? 불 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또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제자들 머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이 이해되는 것이 불, 또 비둘기도 얘기되는 것 같아요.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비둘기. 또 때로는 바람, 혹은 물, 때로는 기름, 영적인 해석들이죠. 이런 것들을 연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인간들과 언제나 교제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분은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인격적인 그런 그 분이기 때문에 생각하고요, 생각하시고요, 감정을 갖고 계시며 성령님 나름대로의 뜻과 의지가 있어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타나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나타나고 감정으로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은 그분이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불, 비둘기, 기름, 물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인격이 없잖아요. 그럼 성령님과 교통함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도 몰랐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알 수 있었어요. 성령께서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지만 말씀해 주셨든지 아니면 환상 중 보게 하셨든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부부만이 아는 사건 아닙니까? 그 감추는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뭐 속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 은밀한 사건을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셨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성령님은 또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지적인 능력을 그런 소유하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감정도 갖고 계시고 느낌도 갖고 계신 분으로서 희로애락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도 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때론 웃기도 하지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그 인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믿는 자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거든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놓쳐서는 안 돼요. 기쁘게 하시고 때론 슬프게도 하시고 분노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들.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격적인 신이라고 했을 때에 그분의 탄식,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함이 있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아버지 앞에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있게 되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나와요? 기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기도 안 돼. 기도가 안 돼. 이런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서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애처롭게 보시는 거죠. 안타깝게 보시고. 이런 게 가능한 것은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또 성령님은 인격적인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의 의지와 뜻이 있습니다. 의지와 뜻.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지니 아시죠? 램프의 요정 지니.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재미있는 동화 같은 얘기 있잖아요. 램프의 주인이 마술 램프를 막 이렇게 비비면은 그 안에 있는 요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인이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은 뭐 밥상을 차려라. 그러면 램프의 요정이 밥상 차려주고 끝났으면 램프로 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이런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인 능력과 뜻을 갖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때때로 성령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 우리 제1교회에 이런 사역이 필요한데 나한테 은사 이런 거 주세요. 그러니? 그럼 줄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모든 선물들은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의지가 있다는 분이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도 없죠. 성령께서 인격적인 신으로서 그런 자의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의지를 갖고 뜻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하시는 거에도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 누구에게는 뭐 이런 은사가 있지만 성령님 나한테는 왜 이런 은사 안 주셨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고 이게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계세요. 뜻이 계셔서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의지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또한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뭐 신비, 어떤 은사 능력 이런 수준에만 머물러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어떤 요구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리스도인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하게 되면 절대적 존재입니다. 절대적 존재로서 피조물들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나를 본 자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도 함부로 못 들어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요?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도 살아나올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발목에다 끈을 묶어서 들어갔대요. 끈을 묶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옷깃에 방울을 달았다고 그러죠. 꺼내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살았고. 절대적 타자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뭐 거의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에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런 분이 성자 하나님이 되셔서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더 놀라운 건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절대적 타자로 계셨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서 믿는 자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또한 이끄심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 안에 내주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성령 하나님을 따돌려 놓지 않으세요? 너 따로 나 따로 있으나 마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돌려 놨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분의 감동 무시하고 이끄심 순종하지 않고 그냥 뭐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에 충실하고 그럼 성령 하나님 있으나 마나죠. 그렇잖아요.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을 섭외시키는 그런 그 일이 없어야 되겠죠. 시대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 시대임에는 뭐 분명한 사실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교회 시대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보게 되면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성령님 부릅니까? 주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계세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 사랑하십니까? 마지막 때 승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 진짜 잘 믿어야 되고요. 그분이 이끄시며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해요. 정말로 꼭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잘 믿으시고 또 그분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시고 이끄심을 따르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